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란 제목으로 공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오셨겠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만 내가 오늘 왜 여기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전도서고 또 그런 의문을 갖고 답을 찾아가는 게 잠언이죠. 지혜자가 구하는 태도이죠. 이곳에 내가 온 의미, 또 이곳에 내가 있는 이유, 또 이곳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도 장례가 있고 이번 주도 장례가 있고 또 환우들이 있고 또 사고의 소식도 있고 매일매일 현장은 절박해요. 나는 평범했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하루,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하루,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주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저는 기준이 그 가장 힘든 분, 가장 절박한 분, 가장 목마른 분, 그분을 향해 초점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갈구하는 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저희 예배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존재하지 않을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잠깐 환난이 없을 뿐이죠. 잠깐 안 아플 뿐이죠. 늘 고통은 있고 늘 어려움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간절하게, 우리의 찬양도 절절하게,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예배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에 답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새롭게 학기가 시작돼서 막 진행되고 다음 주에 우리 여호수아 별관 오픈 예배 있으니까 가보신 분들도 이제 있는데 의자가 와서 이제 다 세팅이 되면 기쁨으로 저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5시에 오고 싶은 분들 다 오시고 또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니까 그 위에 떡 한 덩이만 얹어서 소박하게 검소하게 그러나 감사하게 기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3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취업, 진로 또 우리 어른들도 여러 변화가 있는 분, 직장의 변화가 있는 분, 또 우리 가정의 변화가 있는 분
그런 분들 다 이 하반기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괜히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목적이 아니라 하여튼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교회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전도서와 잠언 또 시편 이게 굉장히 아주 사상이 사고가 신앙이 집약된 단어들 한 단어 한 단어 성경 원래 자체가 압축적인 단어이지만 압축적인 용어이지만 이 시편 잠언 전도서는 더 압축적인 굉장히 이제 묵상이 깊습니다. 이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 좋은 것은 우리가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생각해야 될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 일상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점검하게 되는 우리가 청소년 때 물었던 또 사춘기 우리 중년의 위기 때 물었던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이것의 의미는 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앞으로 내 길은 어떻게 됐는가 나는 뭘 잃었는가 그런 아주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옳은가 맞는가 지금 맞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 지혜서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죠. 전도서는 특별히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헛바람 잡지 않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값진 삶을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먼저 이 헛된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여러분 역시 그렇겠지만 오늘 전도자도 진지해요. 누구나 하루에 자기의 삶은 진지해요. 만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얼마나 진지한지 자기 인생은 다 자기가 소중해. 그리고 고민하죠. 누가 행복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행복은 항상 한 걸음 먼저 있고 행복은 남에게 있는 것 같고 행복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있기는데 조금 주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많은 주는 것 같고 부럽다 끝나고 동경하다 끝나고 박수치다 끝나고 내 몫은 없고 나는 항상 아쉽고 모자라고 안타깝고 나는 비참하고 그런 이 전도자의 고민 생각 도대체 진리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전도서 2장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여러분의 꿈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에 꿈이 있다고요.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까? 오늘 이 꿈을 이룬 솔로몬의 이야기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한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궁극적 그 자리에 가면 그것을 내가 가지면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 그 고민이 오늘 솔로몬의 고민입니다. 굉장히 지금 진지한 거예요. 하루도 한 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이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이 방향이 맞는가? 내가 이걸 이렇게 찾아 헤매는데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평생 그가 헌신하고 일생을 바쳤던 삶에 대한 회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을 이루면 그 자리에 가면 정말 행복할까? 우리 이영표 씨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어서 우리 장로님들, 교육들을 다 선물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영표 선수 알죠? 국가대표 축구 선수고 지금은 KBS 해설위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이 글 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처음 축구 선수 들어보세요. 처음 축구 선수가 되었을 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이후 월드컵을 4강 한 다음에 유럽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실제로 유럽에서 선수로 뛰었다. 네덜란드, 잉글랜드, 독일 리그를 대표하는 팀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축구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축구 생활을 했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는 것 자체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했고 그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고 나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는 국가대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경기에 출전해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출전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비난을 들어야 했다. 또 경기에서 잘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면 또 상대를 이기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기지 못하면 나 자신과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축구를 즐길 수 없었다. 축구는 나의 전부였고 나는 축구를 통해 행복감을 맛보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축구는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누구나 원하는 국가대표가 됐는데 국가대표가 돼도 벤치에만 앉아 있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잘못하면 욕을 먹는 거죠. 골 못 넣으면 욕 먹는 거예요. 이겼는데 계속 이기지 못하면 또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또 해설위원을 아주 잘 하고 있죠. 정말 그렇게 원하는 국가대표가 되고 해설위원이 되고 유럽 리그를 뛰는 최고 스타 플레이어가 됐는데 그것이 나를 그 정상에 있었던 그 자리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죠.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꿈꾸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잠시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던 것을 얻으면 나는 행복할까? 답은 노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생겼네요. 그렇다면 노력은 무의미한가?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무의미한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다는 그 노력과 그 아름다운 삶은 무의미한가 정말? 그러면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야 되는가? 다 포기하고 선교사를 해야 되는가? 다 무의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차피 이뤄봤자 허무하다는데, 그렇죠? 어차피 가봤자 허무하다는데 갈 필요가 있는가? 이룰 필요가 있는가? 이게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고 오늘 솔로몬의 고민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든 정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삶이 뭔지를 평생을 통해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이 한 건 지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보통 잘했겠어요.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세계 최고의 학자들과 견주어서도 아주 탁월한 우월한 기억력과 통찰력과 암기력과 연산력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지식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일장에서 헛되더라. 공부를 많이 해봤더니 헛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두 번째 찾은 것은 즐거움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공부를 그렇게 더 열심히 하다가 공부에 허무감을 느꼈더니 이번에는 이제 웃음, 기쁨, 즐거움, 쾌락, 우리의 감각을, 몸을, 이 기분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쁨을 막 찾아 헤맸어요. 세상에 웃긴 사람들 다 불렀겠죠. 개그맨 다 불렀겠죠. 코미디언 다 불렀겠죠. 사람을 박수치고 깔깔대게 하고 막 즐겁게 하는 그런 놀이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다 동원시켰겠죠.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아주 즐겁게. 요새 예능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왜 요새 예능이 대세일까요?
한국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예능이 상대적으로 유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예능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예능이 세계 최고예요. 왜 우리나라 예능은 세계 최고일까요? 우리나라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 최고예요. 그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능을 보면서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웃길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감각적으로 이 몸이 짜릿할까?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웃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희락이 나와요. 네, 웃음은 약간 가벼운 수준의 약간 자극적인, 약간 유치한 감각적인 쾌락적인 즐거움이, 희락은 좀 더 심오한 즐거움이에요. 어떤 지적인 만족감, 어떤 내적인 만족감. 아주 가볍게 웃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깊은 어떤 이해와 통찰과 깨달음과 굉장히 깊은 어떤 탁월한 그런 아주 이 지적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감각을 건드리는 것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즐거운데 즐겁지가 않은, 즐거운데 허무한 어떤 쾌락의 끝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뭘 붙잡죠? 이번엔 술을 붙잡아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찔리는 분은 회개하세요. 기억나는 분은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그 술을 붙잡습니다. 술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다양한. 공항 가면 술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점점 제가 하여튼 기도하고 있는데 갈수록 텔레비에 계속 술 먹는 게 술 먹는 게 멋있게 나와요. 점점 이 음주 문화가 늘어나요. 또 술을 먹어야 될 만큼 힘들죠. 저는 아주 질색이에요. 어떻게 공영방송에 술 먹는 걸 그렇게 계속 보여주는지 아주 막 항의하고 싶어요. 이 술 문화를 막 조장하고 있어요. 이 국가가. 술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이고 문화고 또 이 고급 술을 즐겨야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술 종류를 좀 알아야 되고 술 먹는 법을 좀 배워야 되고 술에 미쳤어요. 이 솔로몬이 술 전문가가 됐어요.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깊이 먹고 이 허점을 드러냈죠. 큰 실수를 해요. 술은 실수하게 만들어요. 제 대학교 때 아주 고약한 선배들 술 먹이러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자기는 밥은 남기는 건 용서해도 술 남기는 건 용서 못 한다고. 하여튼 그 선배만 나타나면 하여튼 다 초긴장이. 그렇게 술을 먹이고 술을 먹어야 되는 이 취하는 문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그 문화를 즐거워하는 건 이해는 간다고요. 또 그 술이 주는 그런 분위기와 또 술이 주는 효과는 이해는 가요. 오죽하면 술을 마시겠어요. 오죽하면 취해야 살아가겠어요. 술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사는 아주 불쌍한 현대인들. 요새는 스트레스만 아니고 이걸 굉장히 쾌락적으로 즐기죠. 그랬더니 이 술도 실패한 거예요. 술도 이게 진리가 아니더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붙잡은 것은 사업을 크게 한 것입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삼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목회자는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사업가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옆에서 많이 배워요. 사업을 막 펼치는 사업 잘 되는 맛이 얼마나 미치게 좋아해요. 아주 막 푹 빠지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요. 사업이 너무 잘 되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 돈을 주체를 못해요. 시간을 주체를 못해요.
이게 막 벌어지면요. 사업 늘리는 재미, 새로운 일 만드는 재미, 그러면서 사람 만나는 재미, 통로 열리는 재미, 돈 버는 재미, 투자해서 성공하는 재미. 남들은 다 모르는데 자기는 딱 캐치해서 미리 이거다라고 미리 준비해서 확확 열리는 재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향력이 커지죠. 사람들이 알아보죠. 규모가 커지죠. 재산이 늘어나죠. 빚도 늘어나고, 사람들의 인지도가 커지고, 사업이 커지면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 맛. 사업을 크게 벌렸어요. 솔로몬이 사업을 했으니 어마어마하게 벌렸겠죠. 스케일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작은 이 소점상 수준이 아니고, 소점상만 잘 돼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소점상이 아주 이 재미가 쏠쏠한 소규모상. 실속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대대로 물리잖아요. 실속 있게. 크게 안 벌리고, 크게 하다 잘 망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만 되면 팍팍 벌리죠. 그러다 부도 나고. 그 사업에 막 이 솔로몬이 지혜와 경영이 얼마나 탁월했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많이 누렸죠. 그것도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유, 재산에 관심을 둡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모든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어마어마한 부와 보물과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땅 사는 재미, 땅값 오르는 재미, 보석 사는 재미, 재산 모으는 재미, 통장 늘리는 재미,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 사는 재미, 월세 받는 재미. 그리고 막 수집을 해요. 막 이상한 희한한 거를 막 수집하는 거예요. 별의별 신기한 희귀한 것들, 세상에 사람들이 구경도 못하는 진귀한 그런 상품들을 자기 집에 다 쌓아놓는 거예요. 요트를 사고 빌딩을 사고. 놀라운 건 솔로몬이 맘먹으면 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맘먹어서 하나도 잘 못하는데 이분은 이 건드린 것보다 다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이루었는데 그런데 또 계속 허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에 안 되니까 이제 사람, 여기 보면 노래하는 남자와 인생들, 기뻐하는 처첩들, 인기 연예인들이겠죠, 그렇죠? 아주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아주 재밌는 사람들, 스타들. 9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창성했어요. 부와 번영을 이뤘어요. 유명해졌어요. 그 유명해진 게 당대 유명해진 게 아니라 역대에 이때까지 창성한 사람보다 월등히 그 당대에서 최고로 탑 클래스가 아니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왔던 모든 왕들 중에서 탑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누구랑 재산 경쟁해도 밀리지 않는, 누구와 자기 경력을 자랑해도 눌리지 않는, 하여튼 최고의 경지에 누렸다라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것을 쉽게 하진 않았어요. 보죠. 내가 수고하였다. 그 탁월한 사람이 정말 진땀을 흘리며 이 하나하나 정말 최선을 다하며 마음 졸여가면서 이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었다. 나의 모든 수고로 내 평생을 바쳐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이 많은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 본즉 이것은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같이 무익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일단 부러움에 사로잡혀요. 어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을까? 다 가질 수 있을까? 다 뛰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탁월하다는 말은 마음에 안 들어오고 헛되도 좋으니까 헛되도 좋으니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에 빠지죠. 이 본문이. 그러나 이 본문의 진리는 마지막이죠. 내가 그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그러나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계속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다 헛된데 가져서 뭐 하겠어요? 다 헛된데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다 헛된데 대학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럼 허무주의로 빠지죠. 이 모든 것 안에 이제 솔로몬의 깔린 메시지는 그거죠.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함께 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도 의미가 있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영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했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죠. 또 성경은 사랑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래요. 사랑하면서 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하나님도 일하세요. 사람도 일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임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세요. 근데 그 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일상 그러면서의 성취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살며 일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빠지면 다 무익한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도깨비의 명대사를 아시죠? 사는 모든 날이 좋았다. 그렇죠? 날이 좋아서도 좋고 날이 좋지 않아서도 좋고 그 사는 날은 왜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좋고 산책해도 좋고 일해도 좋고 뭘 해도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있으면 뭘 해도 좋은 거예요. 감옥 가도 좋은 거예요. 선교 가도 좋은 거예요. 집에 있어도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좋은 거예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욕을 먹고 갈취를 당해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감당해 내는 거죠. 지금은 해석되지 않아도 지금은 풀어지지 않아도 어느 날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험난한 인생에 두셨구나라고 다시 믿음 안에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아무리 다 이뤄도 헛되다. 이영표 씨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국가대표를 꿈꾸는 우리 청소년, 우리 축구팀들에게 수많은 인기 연예인 부럽지 않은 유명인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와봤더니 내가 헛되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진지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모든 노력과 의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좋은, 하루하루가 감사한, 그래서 언제 죽어도 미련 없는, 언제 불러가셔도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다 못했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살 건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